믿음이라는 개념, 인류는 이걸 수천 년 동안이나 붙들고 고민해 왔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생각의 뿌리가 된 아주 중요한 문헌 하나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믿고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을까요? 이게 사실 핵심 질문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드리스 11장 해설서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문헌이 믿음을 뭐라고 딱 정의하는지부터 봐야겠죠. 모든 실마리가 바로 이 핵심 정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,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. 이 한 문장이 정말 강력한 두 개의 개념으로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봐요. 첫째는 실상, 그리고 둘째는 증거.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그럼 첫 번째, 바라는 것들의 실상부터 한번 볼까요? 이건 그냥 미래에 잘 됐으면 좋겠다,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. 그 미래의 소망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손에 잡힐 것처럼 현실로 느끼게 만드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는데요. 원어를 보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고요. 법적인 효력이 있는 권리 증서나 보증서 같은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이 끝난 집문서처럼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죠. 여러분, 곧 떠날 휴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설레고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 기쁨은 이미 지금 내 것이잖아요. 이 문헌은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믿음의 또 다른 한 축,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뭘까요? 이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,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문헌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. 한쪽에는 과학이나 철학처럼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.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믿음이 뭔지 정의를 살펴봤잖아요. 근데 정의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. 그래서 이 문헌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실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.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했을까요? 이 문헌은 그 차이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해요. 핵심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에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죠. 그 배경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학적인 원리가 있었어요. 아벨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원칙을 믿었고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.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준 거죠.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. 먼저 노아처럼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홍수가 올 거라는 경고를 믿고 방주를 짓는 즉각적인 순종.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약속 하나만 믿고 평생을 걸어가는 길고 긴 인내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믿음의 정의,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들고 자기 삶 전체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.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? 이 문헌은 바로 이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. 그 이야기의 정점에 모세가 있습니다. 모세 앞에는 정말 거대한 선택지가 놓여 있었어요. 한쪽에는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, 쾌락, 어마어마한 보물 같은 보이는 세상이 있었고요. 다른 한쪽에는 고난과 수모,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. 모세는 도대체 왜 후자를 선택했을까요? 문헌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.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요.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. 눈앞에 보이는 보물보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상이 그에게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치 있었던 거죠.
와, 그럼 이렇게 길고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도대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이 문헌은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비유, 바로 경주를 통해서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. 이 문헌은 믿음의 삶 전체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. 이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결승선을 향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같은 거죠. 그런데 이 경주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주위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.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벨, 노아, 아브라함, 모세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죠. 마치 그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.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이 문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, 과연 아무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도약일까요?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렌즈 같은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